1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한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준 일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부인은 가족을 데리고 이것을 떠나서 가족이 몸붙여 살만한 곳으로 가서 지내시오. 주님께서 기근을 명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7해 동안 기근이 들 것이요.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한 그 말을 따라서 온 가족과 함께 7해 동안 블레셋 땅에 가서 몸붙여 살았다. 7해가 다 지나자 그 여인은 블레셋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의 옛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려고 왕에게로 갔다. 마침 그때에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인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왕이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한 큰 일들에 말해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게하시는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려준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에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그 여인이 왕에게 와서 자기의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게하시는 높으신 임금님,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엘리사가 살려준 바로 그 아들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왕이 그 여인에게 그것이 사실인지를 묻자 그 여인은 사실대로 왕에게 말하였다. 왕은 신하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여인의 일을 맡기며 명령을 내렸다. 이 여인의 재산을 모두 돌려주고 이 여인이 땅을 떠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밭에서 난 소출을 모두 돌려주어라. 아멘. 여러분,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 달 안에 이사를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마음이 무겁고 이런저런 생각도 나고 이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고민이 되죠. 저는 어릴 때부터 이사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사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군 생활을 21년 했는데 이사는 24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사한 지 한 1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하다못해 집안에 있는 가구라도 위치 이동을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뭔가 변화가 있는 것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변화를 주는 것이 또 마음에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습관이 되었죠. 그런데 주위 사람을 보면은요, 이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좀 낯선 곳으로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삶의 터전을 버리고 전혀 낯선 곳으로 옮겨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겠죠. 따라서 낯선 환경을 마주해야 되는 것들이라는 그 부담감, 그리고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기득권들과 이루어 놓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들이 이주에 대한 어려움을 만들게 되죠. 삶의 터전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의해서 포로 귀환을 하죠. 그런데 생각보다 적은 인원만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곳에서 이미 삶의 터전을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포로 생활한다 그러면 노예 생활처럼 힘들고 고단한 생활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벨론의 정책은 좀 달랐어요. 자치지역을 허락해주고 그곳에서 재산을 축적하고 심지어는 종을 부릴 수도 있고요. 집을 살 수도 있었어요. 거기서 자녀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사업도 하고 논밭을 일구면서 삶의 터전을 이미 확고히 만들어서 제2의 고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재산들을 다 놓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쉽지 않았죠. 오늘 본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따라서 아무런 망설임이 없이 삶의 터전을 떠났다가 말씀대로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오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지 않고 말씀대로 심플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아이를 살려준 일이 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지역을 지날 때 부유한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자기 집에 들려서 유숙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 지역을 지날 때마다 이 수넴 여자의 집에 가서 쉬기도 하고 먹기도 했죠. 이제 하루에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계속되다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이 가정에 어떤 보답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수넴 여인을 불러서 필요한 게 뭐냐? 혹시 내가 이 지방의 고위 관료들한테 어떤 말을 할 필요가 있느냐? 뭘 청해 주랴? 하고 물었는데 이 여인은 내가 이 백성 가운데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엘리사의 말을 정중하게 거절하죠. 그런데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고 남편도 늙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는 게하시의 말을 듣고 내년 이맘때에 이 여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정말 1년이 지난 후에 이 여인은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잘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다가 쓰러져서는 죽고 말았습니다. 수넴 여인은 즉시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달려가서 자기 사정을 얘기하죠. 엘리사 선지자는 다시 수넴까지 와서 자기 방에 누워있는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정도 흘렀어요. 그리고 다시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지역에 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 여인을 불러서 가족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서 가족이 몸부쳐 살 수 있을 만한 곳을 찾아가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무려 7년이나 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하고요. 갑자기 삶의 터전을 떠나야 되는 이 순간이 왔는데 수넴 여인과 그 가족은 엘리사의 말에 즉각 순종해서 가족과 함께 블레셋 땅으로 피신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한 그 말을 따라서 온 가족과 함께 7해 동안 블레셋 땅에 가서 몸부쳐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2절 말씀을 포함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말이 쉽지 수십 년을 살아온 아니 몇 대에 걸쳐서 살아온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쉽지 않죠. 열왕기 하에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한 부유한 여인이 있었다. 그가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하여 엘리사는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거기에 들려서 음식을 먹곤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수넴 여인은 부유한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유한 가정은요. 부자는 망해도 3년은 먹고 산대잖아요. 부유한 가정이었대요. 몇 년은 기근이 든다 해도 몇 년은 먹고 살 만한 양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근이 오늘 지금 당장 어떤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과 전톤을 내어놓고 블레셋 땅으로 떠납니다. 자신의 재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를 찾아서 자기 재산을 의탁하고 지금 밭에 심겨놓은 그런 농작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소출할 것이며 그에 대한 이익을 어떻게 나에게 보내달라 이런 일들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갔어요. 즉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7년 동안 길을 피할 수 있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즉시 블레셋으로 피신해서 7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낸 블레셋 땅에서의 7년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1절 3절까지의 말씀은 가볍게 나왔기 때문에 수넴 여인이 7년 동안 블레셋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는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블레셋 땅으로 피했던 수넴 여인의 가정은 정말 고단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7년 기근이 끝나고 수넴 여인이 자기가 살던 곳으로 와서 남편이 아니라 수넴 여인이 아들과 함께
왕 앞에 나와서 자기가 살고 있던 옛집과 전토를 돌려달라고 청혼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늙은 남편은 이미 블레셋 땅에서 죽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당시 여성들은 법적인 지위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들 또한 법적인 권리를 누릴 수 없었거든요. 이런 법적인 청혼을 하려면 당연히 여자나 아이가 아니라 남편이 왔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이미 죽고 없기 때문에 여인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즉시 블레셋 땅으로 떠났는데 그곳에서 남편이 죽었어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을 뿐인데 오히려 더 큰 역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따라 기근은 피했지만 가정의 가장은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오히려 더 큰 고난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7년을 타지에서 지내고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자기가 살고 있는 옛날 집은 이미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앉아있고 자기가 소유했던 그 밭도 다른 사람이 이미 경작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들이 이 수넴 여인이 와서 내가 살던 집이니 비워주세요. 내가 소유했던 땅이니 이 땅을 비워주세요. 했을 때 순순히 내어주었다면 수넴 여인이 왕 앞에까지 나올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없었죠. 지금 이 여인은 아들이 받아야 될 기업을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빼앗길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당시에는 이러한 분쟁이 있으면 성문 앞으로 가서 장로들에게 호소하고 재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 재판을 할 수 있는 장로들이 성문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룻기 4장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 앞으로 나아가서 장로들을 청해서 기업 물을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는 확정 판결을 받게 되죠. 장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자신이 나오미의 집에 기업을 물을 고난을 인계받았다는 것을 천언하게 됩니다. 자기보다 앞서 기업 물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을 그 성읍에 있는 성문에 모인 장로들이 증언해 주었기 때문에 기업 물을 권리를 보아스가 실행할 수 있게 되었죠. 마찬가지예요. 수넴 여인도 성문 앞에 있는 장로들에게 나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그 문제를 장로들의 재판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었어요. 이 여인이 안 했을까요? 했겠죠. 성문 앞에 나가서 자신의 사정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왕에게 나가서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효한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죠. 18장 3절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고을에 한 가부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 두십시오 하고 졸랐다. 이 가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가부가 얼마나 많이 찾아갔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효한 재판관이 가부의 청을 들어주었겠습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이 가부가 수없이 많이 재판관을 찾아갔지만 재판관은 가부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 비유를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만큼 제자들이 박해를 받고 낙심하는 것보다 가부가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의 수넴 여인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왕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뿐이었어요. 자신의 권리를 찾아달라고 탄원하는 것뿐이었죠. 물론 이 여인이 찾아가서 탄원한다고 왕이 즉각 들어줄 형편도 그런 상황도 그러한 문화도 아니었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을 찾아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절망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수냄 여인이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이미 왕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당시 왕은 요람 왕인데요. 요람은 아버지 아합과 같이 나라에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 모든 책임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있다 라고 생각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당시에 부정에서 사람들이 먹지 않는 짐승인 나귀 머리가 무려 은 80세겔에 거래되고 비둘기 똥 4분의 1갑이 은 5세겔에 거래되는 그런 엄청난 기근에 휩싸인 시대였죠. 배고픔으로 인해서 인육을 먹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아람이 사마리아 성을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람의 사마리아 포위가 풀어지게 되었고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아람의 포위 공격으로 엘리사를 적대시하고 죽이려 했던 이 요람 왕은 이 사건 이후로 마음이 변화돼서 엘리사 선지자 사환 그 게하시를 불러다가 엘리사 선지자가 그동안 했던 하나님의 큰 일들을 듣고 있었어요.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아이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살려준 그 아이의 엄마가 왕 앞에 나타나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자기의 애집과 자기의 소유, 자기 집안의 기업이 되는 그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했어요. 정말 절묘한 시간에 수냄 여인이 등장했어요. 그 당시 왕 앞에 수냄 여인만 나왔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수냄 여인이었고 수냄 여인이 왕 앞에 나섰을 때 게하시가 죽은 아이를 살리는 그 엘리사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덕분에 왕은 수냄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고 수냄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하 한 사람을 전남으로 붙여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뿐만 아니라 7년 동안 그 밭에서 소출했던 그 모든 소출도 돌려주게 하였습니다.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그 밭에서 7년 동안의 소출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7년 만에 돌아온 이 고향에서 수냄 여인이 지내는데 7년 동안의 그 작은 소출은 굉장히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수냄 여인이 왕 앞에 나왔을 때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왕이 전담할 수 있는 신하를 붙여줄 거라고 상상했을까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냄 여인이 단 한 번 왕 앞에 나가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 모든 일이 우연처럼 보이겠지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년이라는 기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냄 여인의 가정을 피신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7년 뒤에 다시 복귀했을 때도 남편의 빈자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어려움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신비막치한 방법으로 요람의 그 왕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시고 수냄 여인의 호소를 듣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셨어요. 법적인 지위를 누릴 수 없는 수냄 여인에게 기업을 물어주는 사람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서 왕에게 호소하러 갈 때만 해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일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이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깊은 묵상을 하게 합니다. 수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참된 순종은 뭘까요? 그건 첫 번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요, 수동적인 순종이 뿐만 아니라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순종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은 그저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냄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해서 기근을
피신하는 그 수동적인 순종도 잘 해냈지만 빼앗긴 기업을 되찾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서 호소하는 적극적인 순종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허락하신 기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들이 받을 기업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여자의 몸으로 담대하게 왕 앞에 나서는 것, 그 적극적인 순종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수냄 여인이 왕 앞에 나서는 것이 쉬웠을까요? 지금 우리가 대통령 앞에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성만 기다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나태함이고 게으름이자 불순종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져 있어요. 주어진 사명에 충실히 수행하면서 내가 대면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 있죠. 뭐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것, 그리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지켜 행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 나서는 것이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군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는요, 명시된 임무라는 것과 추정된 임무라는 것을 함께 수행해요. 명확하게 기록된 명시된 임무를 수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명령에 기록되지 않는 그 추정된 임무를 수행하는 것도 작전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A라는 고지를 점령하라. 언제 몇 시까지 점령해라 하고 명령이 딱 떨어졌어요. 이거는 명확하게 명령이 기록돼서 전달이 되죠. 그런데 A라는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병력이 있어야 되고 어떤 병력이 있어야 되고 어떤 무기를 동원해야 되고 어떤 길을 통해서 공격해야 되고 그 A라는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점령해야 될 고지는 어디인가 추정해서 그러한 일들을 해내는 것, 이걸 추정된 임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해 주신 명령이 있어요. 이걸 명시된 명령이에요.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이 명시된 말씀은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록되지 않은 명령이 있어요. 명확한 설명이 없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고 명령을 했잖아요. 침례를 베풀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디서 침례를 베풀죠? 침례를 베풀 때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죠? 침례를 베푸는 그 물의 깊이는 어느 정도 돼야 되죠? 침례를 베풀 때 앞으로 누일까요? 뒤로 누일까요? 옆으로 누여야 될까요? 몇 명의 사람이 그걸 도와줘야 될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명령에 따라서 온전히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 이것이 추정된 임무예요. 또 다른 예를 들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말로만 하는 이웃사랑은 순종이 아니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이웃의 사랑을 내가 실천해야 돼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추정된 임무라는 것을 통해서 도출해내는 거예요. 기록된 임무인 이웃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웃에게 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랑, 그 방법이 뭘까요? 가장 큰 사랑,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뭐라고 했죠? 우리 지난 수요일 날에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복음이다 했어요. 가장 좋은 거는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그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웃에게 나누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영원한 생명을 당신에게 드릴 테니 받으십시오 하고 드리면 그게 이웃사랑인가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되죠.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요, 막연하게 그냥 개념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떨 때는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주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하죠. 그렇게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참된 순종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해내는 것이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순례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참된 순종의 두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겪는 고난에 하나님의 명령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시적절한 행동을 해도 난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반드시 반발이 있고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데 왜 역경에 처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데 왜 형통하지 않고 실패하게 될까요? 우리는 실패할 때 이 길이 정말 맞나? 하고 의심하게 되잖아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형통하게 된다라는 신명기적인 말씀을 읽다 보면 순종하면 형통한 길을 걷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아브라함의 종을 보내죠.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딱 가서 우물 곁에 딱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기도가 끝나자마자 리브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더니 순종한 삶을 살아간다. 이런 마음을 얻어주죠. 우리에게 주잖아요. 하나님께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순종한 길을 열어주셨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집까지 갈 때 그 기나긴 여정 동안 겪었던 어려움은 우리는 생각하지 않죠.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그리고 우리들이 읽기 좋아하고 즐겨 암송하는 시편 1편에도 이런 오해를 촉진시키는 말이 있어요.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바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시편의 70%가 탄원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유일하게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를 받았던 다윗이 무려 100편의 시를 지으면 40편의 시가 어떤 시였다고요? 탄원시였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받았던 다윗도 고난을 겪어야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지만 그 이웃의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거나 목장 모임을 위해서 정신없이 퇴근해서 저녁 준비를 열심히 해놨는데 말도 없이 목원들이 오지도 않고 계속되는 호의를 권리로 알고 당연하게 요구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몸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순종하는데 내 앞에 가로막는 것은 형통함보다는 고난이 더 많아요. 난관이 더 많아요. 그래서 낙심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난관에 부딪히게 될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그 문제를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그 문제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동역자도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상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마주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감당하지 못할 일이면요,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이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요, 함께 동행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했었을 때 우리가 그 명령대로 실천하다가 직면하게 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권능으로 행하게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면 가장 좋아하는 부류는 우리의 대적들이에요. 사단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오늘도 하라고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하지 않는 그런 수동적인 순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적극적인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